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14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지요. 그러나 무작정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하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사실 기도의 비유를 드시기는 하지만 결론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누가복음 18장 14절 마지막 절을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 기도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해 주시지만 단순히 기도에 관한 교훈만이 아니라, 자,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부분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단순히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자, 여기 14절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성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고,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과부가 등장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새인을 지적하시고 또 바리새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된 면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삶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바리새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믿음이 좋고 신망이 있고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준 거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리새인으로 불리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더 성숙하고 더 순결하고 더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도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반면에 세리,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은 세리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 세리장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리하면 삭개오를 떠올리고, 그래서 세리하면 물론 당시에 많은 죄를 지었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삶이 달라진 사람, 이런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는 자기도 나쁜 사람인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 받아들여요. 세리는 나쁜 사람으로 아예 공인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공간에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건, 이건 사실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감히 죄인이 성전에 들어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죄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그래서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충격을 줘서라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충격요법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접근, 그런 생각으로 사고의 전환.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사실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변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 거거든요.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기도해요.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에게는 큰 잘못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냐? 오늘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해요. 여기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은 복장부터 달랐어요. 어디를 가나 표시가 나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것이 더 표시가 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거지요. 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한 것부터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적어도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대놓고 비난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얘는 이런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어느 지역에 큰 지진이 나거나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났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어요. 쓰나미가 난 그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범죄한 저들을 징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남아에 사실은 뭐 우상이 많고 그리고 뭐 그런 일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기도예요.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나의 안전함을 감사한다? 여러분,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사람은 암을 걸렸지만 저는 암을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과 지금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해요. 12절 말씀해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해에 2번 금식한다는 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소득의 11조 분명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안 한 것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은 진짜로 이렇게 살아요. 진짜로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반드시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건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기도를 칭찬하지 아니하세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단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비교는 조금 할만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본성이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부족함에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요, 자기의 잘함을 자꾸만 생각해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들어가는 순간 세리를 봤어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성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한 교회 교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한 교회 교인이 소위 말해서 더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혹은 믿음이 좋다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 즉 자기가 옳게 살고 있다, 나는 죄 잘 안 짓는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만 죄를 발견하려고 해요. 부족함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죄를 발견해서 어떤 충심 어린 조언을 하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와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더 깨끗하고 자기가 오히려 더 믿음이 좋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어떤 짤막한 인터뷰 같은 걸 본 일이 있는데, 우리 동남아 국가 가운데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한 나라의 이야기예요. 부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네 나라에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열심히 투자를 하거나 일을 해서 재산을 많이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면 자기가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여러분, 믿음의 교만이 이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기는 끊임없이 한자리에 있으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그 격차를 벌려가며 마치 자기의 신앙이 건강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만족함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 보세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런 거 하지 않고 자신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어떤 행위,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그 누구와 비교해도 나만큼 따라올 사람은 없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규율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형식, 사역에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만큼 드리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왔고, 내가 지금도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고, 내가 지금도 말씀 큐티를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동은 드러나고 거기에 내가 이만큼 하고 이 정도를 하고 하는 그 숫자에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있는가? 여러분, 결국 이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예요? 빈 껍데기 기도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에 머무르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기도, 그걸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지 않으셔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비교함으로 스스로 만족을 얻고 비교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없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세리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이 세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가슴을 치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남자예요. 오늘 본문에는 성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세리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바리새인은 그 율법에 규정된 대로 복장을 착용하고 지금 우리 교회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쯤 나와가지고 양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리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어디쯤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교회, 우리 본당 안에 있는 유일한 기둥, 저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지금 이순자 권사님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기둥 뒤에 혹시 누구 사람 있나요? 제 기둥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친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가슴을 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가 가슴을 치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옛날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냐고. 물론 요새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만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는 절대로 가슴을 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자도 함부로 가슴을 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가슴을 치는 행위는 장례식 때만 여자가 슬픔에 겨워서 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남자가 지금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 세리의 마음이 어떤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리는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 세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아신다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리가 죄인인 걸 아시지만 사람들은 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세리는 지금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원했던 것이고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지요. 그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만 담겨 있는데 하나님, 그 심판에서 저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해왔던 모든 일이 오직 관심투성이었어요. 자기가 행한 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행한 일은 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소망이 있는 거지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온통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도대체 왜 교회만 가면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지, 나는 별로 죄진 것도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고만 하니까 그 소리도 듣기 싫다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분명해요. 그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약의 말씀, 오늘 예레미야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구약 예레미야 14장도 사실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전반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당시에 온 유대가 범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를 좀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아니, 나는 너희들 용서할 수 없어. 너희들 내가 멸망시킬 거야. 심판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 기도가, 이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왜 우리를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범죄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인정한 다음에 주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까 세리는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내가 한 일,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나를 포함한 우리의 부족함,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기도가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 4가지 벌로 사실은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주신 이유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말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오늘 이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꾸만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속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앞에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결국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한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나를 낮출 때 결국 우리를 높아지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과 극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극과 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도 달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함의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의 모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산란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끌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 참 믿음 생활 잘했구나, 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구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